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그 세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이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힘. 우리를 살리는 힘. 한번 더요. 우리를 살리는 힘. 우리를 살리는 힘.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연세대 김주환 교수님이 쓴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들이 더 많다. 불행한 일은 항상 행복한 일보다 양도 더 많고 질적으로도 강도가 더 센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은 자신에게 닥쳐온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책의 이제 구제가 뭐냐니까 인생의 허들을 가뿐히 넘을 수 있는 내면의 힘, 이렇게 해서 이 회복 탄력성을 정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낸 상태를 말한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고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된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말에 참 공감이 되는 게 제 인생 가운데도 큰 실패 가운데 있었거든요. 큰 역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닥을 치게 되니까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런 힘이 있더라는 사실.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이 회복 탄력성의 대표적인 예를 한 사람 되는데 바로 서울대 교수인 이상묵 교수님을 예로 드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이 국비장학생으로 이 미국의 MIT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학교죠. 박사학위를 받은 전도 유망한 이 해양 지질학자, 이 바다 밑을 탐사하면서 이 바다 밑의 구조를 연구하는 해양 지질학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첨단 해양 탐사선 온누리호라고 하는 배가 있는데요. 그 배의 수석 과학자로 전 세계 바다 곳곳을 누비면서 세계적인 학자들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이제 이 엄청난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2006년도에 그의 나이 45세 때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사막을 횡단하다가 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전복돼 버립니다. 그래도 보통 차량이 전복되면 그래도 이렇게 조금 부러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한테는 이제 좀 심하게 됩니다. 딱 일어났는데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 결과 판정이 전신마비. 이 목 아래로는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전신마비의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에요. 한참 일할 이 40대 나이에 그것도 이렇게 전도 유망한 이 학자인 이분에게 이런 일이 닥쳐왔습니다. 많은 사람 같았으면 이제 자포자기하고 우울증 가운데 빠지고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고 막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래서요 보통 이런 사고를 당하면 자기가 전신마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만 약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이 사실 내가 내 팔과 내 다리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놀랍게도 그 사고가 일어난 지 며칠 만에 그 사실을 자기 현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자신의 일상생활로 복귀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복귀해가지고 이 강의와 연구를 하시는데요. 이분한테 이 특수한 마우스가 제작이 됐대요. 이 마우스가 어떤 거냐, 입에다가 불면은 오른쪽 클릭, 빨아들이면 왼쪽 클릭, 그렇게 되도록 이 특수한 마우스를 그의 입에 이제 왜 입은 움직일 수 있는 다른 거 못 움직이니까요. 그 특수 마우스를 입에다가 물고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 했답니다. 사고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진 면도 있다.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고 집착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더 좋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바로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바로 이 역경을 극복하는 힘,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셉 잘 아시잖아요. 10대 나이에 형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요. 죽을 뻔했다가 외국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 이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로 남겠냐고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이 마음에 이 트라우마로 남겠느냐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의 아내가 막 유혹하고 막 다리 들고 막 그런 일들. 그러다가 제가 그걸 거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여러분 아마 이 요셉에게 이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없었다면 누구보다도 더 상처를 많이 입고 상처 구덩이에 뒹굴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다는 사실. 그런데요, 성경의 어디를 봐도 이 요셉이 상처 입었다, 우울했다, 좌절했다, 자기 인생을 비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나중에요, 요셉이 자기가 권력을 잡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력을 잡는데 그 권력을 자기에게 이때까지 상처 준 사람을 위한 이 피해 복수, 그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 30, 그 비결을 제가 창세기 39장 2절에서 보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나중에 39장 21절에 그가 감옥에 갇힌 후도 이렇게 말합니다. 3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가 그의 어려움을 견디는 이 감당해내는 그 힘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 회복 탄력성, 이게 내 안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그 힘이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권력자에게 쫓김을 당해서 많은 세월을 광야에서 보낸 다윗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 마지막에 모든 일이 다 끝나고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18편 32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십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건지 다 아시겠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심리학에서는 우리 안에 힘을 잘 개발하면 어떤 역경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외부에서부터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 힘,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다 쓰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예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한 힘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힘이 찾아오지 않아서 맥없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까? 그렇게 되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뭘 기도하셨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의 눈을 밝혀달라고요. 자, 눈이 밝아지면 세 가지 사실을 깨닫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가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좀 깨닫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부르심의 소망이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된다고요? 과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이 미래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현재에 해당된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다는 사실을 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이 19절까지 말씀 보고 오늘 20절로 넘어오는데요. 자, 오늘 그 앞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능력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20절로 넘으면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시잖아요.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높아지심의 사건이라는 사실. 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 가운데 그분을 다시 높이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F.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제일 겁나는 게 뭐예요? 제일 두려운 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력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아무리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돈 많은 사람들도 이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 하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중국의 그 진시황. 그렇게 권력이 많은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나 한번 좀 오래 살고 싶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디까지, 우리나라까지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구했습니까? 못 구했습니까? 결국에는 죽었어요. 요즘에 그 구글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냐니까 인간의 수명을 500세까지 연장시키는 인간 수명 500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대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성공하게 될지. 여러분 나중에 막 나 이제 한 300살밖에 안 살았다 이렇게 말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500살을 살든 뭐 700살을 살든 900살을 살든 뭐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영생하고 싶어도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의 능력이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잘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가 실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요. 자,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능력이요, 그리스도를 살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작동하신 그 능력인과 동시에, 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그 20절에 그의 능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과 지금 내게 찾아오는 그 능력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 똑같은 거. 나중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너희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인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인생,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를 살리는 힘, 우리의 영혼에요,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저 우리에게 조금 격려 좀 해주고, 자, 힘내, 좀 위로해 주시고, 그 정도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조금 그냥 위로 좀 받고 격려받고,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이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아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다. 나 완전히 죽은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리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높아진 오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는 이 부활과 높아지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만드시냐? 첫 번째, 영적 존재들 위해 군림하시는 그리스도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통치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권력을 가진 지배자, 관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이 권세는 엑수시아, 이것도 권위, 권세라는 뜻인데요. 이게 언제 많이 쓰냐? 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쓰이냐니까 주로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악한 영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사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가 앞에 나온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자, 첫 번째, 누구 위에 군림하게 하신다고요? 모든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요. 특별히 이 악한 영을 다스리시고 그 위에 군림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도요, 이 능력을 가진 영적 존재를 말씀하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 주권도 이 통치권, 주권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네 단어는 모두 뭐예요? 영적인 존재를 말씀하는 것이야. 자, 그렇다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로 드러나시느냐? 이 천상에 있는 모든 악한 영적인 그 권세를 제압하실 수 있는, 그 위에 군림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나중에 우리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이 성도들이 치러야 되는 영적인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영적인 세력,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분이 훨씬 더 강하시다는 사실. 제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 내 주는 강한 성. 그 2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귀신 들렸다 하면 벌써 막 마음이 막 불안해가지고 막 벌벌벌 떠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귀신이 무서우세요? 마음에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번에도 우리 성경만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밤에 무서워서 나가기 힘들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 나가지도 못해요. 저희 때는 또 이렇게 귀신 나오는 드라마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전설의 고향 하면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또 왜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애들이 할머니한테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다 들었을 때 저를 막 놀리더라고요. 에이 아빠는 뭐 그것도 지금 자기들도 못 보면서 저희 애들도 겁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도 무서울 게 없는데, 하나도 무서울 게. 여러분, 귀신, 뭐 유령, 악한 영, 그 우리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뭐 요즘에 영화 가운데 막 공포 영화 나오고 막 엑소시즘, 막 귀신 축전, 그거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 엄청난 또 공포심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제가 청년들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그 유리 멘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리 멘탈. 이 멘탈이 이제 정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멘탈이 하도 약해가지고 유리처럼 이제 잘 깨지는 게 이 유리 멘탈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할 때 유리 멘탈보다 더 약한 멘탈이 있더라고요. 일명 쿠쿠다스 멘탈. 쿠쿠다스가 뭐냐니까 이 건드리기만 하면 부서지는 과자 이름 있잖아요. 이 유리 멘탈보다 더 약한 쿠쿠다스 멘탈이 있대요. 이게 얼마나 약했으면 저는 여기에 또 부모님들도 한몫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애들을 너무 허약하게 키우시. 이게 육체적인 허약함이 아니라 이 마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는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이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런 엄마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번 주에 저도 기사 하나를 봤는데 진짜 좀 기가 찬 그런 기사를 하나 봤거든요. 그 기사 제목이 이런 군대입니다. 이런 군대. 이런 군대가 뭐냐니까 그 밑에 이렇게 굵은 글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고 책임에 겁먹은 지휘관들, 나약한 병사, 간섭 심한 부모들, 마음이 힘들다 하면 훈련 열애, 민감 피부라고 하면 야간 위장 거부, 적보다 무서운 부모들의 민원.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 요즘에 군대 간 이 병사들이 조금만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다 열애시켜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부모들의 민원이 무서워서.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 저희 때는 훈련소 때 이게 실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없어졌대요. 왜? 그거 하다가 큰일 날까 싶었어요. 또 저 피부 민감한데요. 저 여기 그 위장 크림 못 바르는데요. 그러면 안 발라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무슨 군대냐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 군대에서 또 친절하게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 장병들이 이제 어떻게 훈련하는지 또 사진을 그 밴드에다 다 올려준대요. 엄마들이 그거 보고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라. 근데 이 장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지 이 군대 장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래가지고 무슨 싸움을 하겠냐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뭐 종교적인 양심적인 병역 거부해가지고 뭐 합헌됐다고 했으니 군대 안 가도 된다. 제가 어제 또 신문 보니까 자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면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더라. 가인 문의가 폭주했다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나라는 누가 지킬까? 군대 가는 애들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약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너무 허약한 거 아닙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아요. 과자처럼. 조금만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막 상처받았다 그래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못 살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고작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고작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래서 앞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영적인 존재 위에 군림하신 악한 영들을 제압하시는 그리스도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니까 바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는.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좀 나누기로 하고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앞에 나오는 이 통치나
권세나 주권이나 능력이 이게 천상에 나오는 존재, 영적인 존재라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만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자연, 만물.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도 다스리시지만 지금 모든 인간들, 그리고 지금 모든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배에서 막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이 치니까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예수님 막 깨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마디 하니까 그 파도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까? 여러분, 아직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천상의 모든 영적인 존재 위에 군림하시고요. 또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면 그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감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나눌게요.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가 낙심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잠식시켜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개척교회하는 저 입장에서도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한국 증시가 갑자기 확 폭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이 한번 기침하면 우리는 몸살을 하는 게 우리나라 증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저 같은 사람은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 공포 상태. 왜냐니까 이게 2000년대 초반으로 이렇게 완전 그 증시가 완전히 이제 그 뒤로 후퇴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런 공포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건강이나 가정을 내가 순식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어떤 분이 새하려 봤대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새하려 보니까 365번 나온대요. 제가 직접 안 새하려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되게 은혜롭게 365번 나온 거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65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직까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힘과 동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능력이 내게 찾아온 그 통로가 막혀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두려워할 때 주를 의지하리.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내가 두려워할 때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두려워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을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이 이제 찾아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감정이 뭐예요? 낙심이에요. 낙심. 여러분,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낙심입니다. 낙심은요, 우리를 믿음에서 완전히 이탈시켜버립니다. 완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믿는 자들에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낙심이에요. 낙담. 왜?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된다. 좀 기도도 해봤고, 나 말씀도 열심히 받고, 순종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게 낙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힘을 완전히 고갈시켜버리는 것이 이 낙심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낙심 생각하니까 예전에 그 신촌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신촌에서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이 성도들이 뭐 청년들 가운데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떠날 때 꼭 언제 전화한 줄 아십니까?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제가 그때 한창 설교 준비에 몰입하고 있는 그 시간에 문자가 한 통 딱 옵니다. 목사님, 저 내일부터 교회 못 나가요. 여러분, 그 문자를 받으면요, 제게 있던 힘이 쫙 다 빠집니다. 쫙. 의욕이 생기잖아요. 아니, 뭐 주초에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주면 그래도 제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꼭 토요일 그 저녁에 딱 문자가 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김포 와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문자가 오냐니까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어디 가요. 그거 뭐 교회 떠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토요일 날 보내요. 내가 그분들한테 이제 다시는 토요일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할 뻔했습니다. 진짜 좀 얘기해 주지. 아니면 얘기를 하지를 말든지. 왜요? 제가 약하니까. 제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냥 여전히 집중해서 말씀 준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에 영향을 받거든요. 설교 열심히 준비할 필요는 뭐예요? 예전에 진짜 신촌 때 그랬습니다. 그 설교 옮겨 막 집어 던지면서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그게 뭐예요? 낙심. 왜요?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했어요. 낙심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힘은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낙심 가운데서 살리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도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날마다 두려워하는 나. 여러분, 저희들도 날마다 두려워하잖아요. 거기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날마다 낙심하기 쉬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내가 웬만한 일에 끄떡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웬만한 일에는 내가 요동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